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는 양식이고 또 하나는 빛이죠. 양식이 없으면 배가 고파 힘이 빠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고 위험을 피할 수 없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정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불이 꺼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다니던 익숙한 집안도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죠. 발 디딜 곳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배고픈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반찬 투정하고 밥도 잘 먹지 않는 아이도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전투적으로 밥을 먹게 되죠. 이렇게 양식이 주는 힘이 절대적이죠. 빛이 있어야 갈 길을 볼 수 있고 양식이 있어야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서 저희 아이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 언제 도착해? 엄마 뭐 먹어? 둘째와 셋째가 이런 말을 참 자주 해요. 5분도 안 되는데 언제 도착해? 이따 뭐 먹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길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밥은 언제 먹는지, 그것입니다.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길이 보여야 안심이 되고 배가 불러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 나치의 수용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조각의 빵과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이죠. 희망 없이, 빛 없이, 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금방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양식과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놀랍도록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막을 설계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두게 하셨어요. 하나는요 진설병 상이고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진 떡입니다. 또 하나는 등잔대,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빛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식은 말씀으로 사는 삶을 뜻하고요. 이 빛은 거룩한 길을 비추는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 내 발걸음을 비추는 빛.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과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죠. 본문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이 성막 안 진설병 상에는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떡은 페네레헴이라고 불리는데 뜻은요 얼굴의 떡,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을 구워 올려놓고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상징적 의미였다는 거죠. 즉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생명의 공급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이 진설병 상은요 단순히 떡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셨어요. 또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이런 힘을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에 항상 넣어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플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지만 매일 들고 다녀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매일 밥 먹듯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설교만으로는 나의 신앙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묵상, 이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도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40절에는요, 이 성막 안에 두는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등잔대에 대한 말씀. 정금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7 등잔은요,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했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이 성막에는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성수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의 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등잔대는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늘 빛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즉 이 성막의 등잔대가 바로 성소를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의 등불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고백이죠. 성도는 빛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해와 달의 관계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춥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등불은 한 번만 켜고 내버려두면 꺼지고 맙니다. 매일 기름을 채워야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은 희미해지고 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성막 안의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비출 때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의 불을 붙여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가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 작아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정말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이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실 겁니다. 낮에는 잘 몰라도 밤에 전도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도로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불 꺼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아무리 가로등이 있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도 잘 보이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하고 터널 안에서는 불빛이 없으면 위험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인생길도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경험 많아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주님의 빛이 앞을 비추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베드로가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담대하게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이르는 그 물을 바라보고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시선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들려오던 그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꼿꼿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과 빛이 함께할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설병 따로 등잔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만약 떡만 있고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양식은 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보지 못하니 결국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빛만 있고 떡이 없다면 길은 보이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떡과 빛을 함께 두신 것은요, 성도의 삶에는 말씀과 빛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만 있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기도만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하나로 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은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떡이고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길을 발견하고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해주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야 작동해요.
하나는 지도 아닙니까? 지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화면, 불빛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빛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만 붙잡고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삶 속에서는 힘이 없을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이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힘을 줍니다.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진설병 상과 등잔 때는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배부르고 빛으로 인도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과 빛을 동시에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아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주신 이 두 가지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이 말씀과 빛으로 채워진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아는 게 있어도 영혼이 굶주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결국 길을 잘못 들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빛이 함께하는 신앙만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은 하고 있지만 말씀에 힘이 없어 자기 의지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을 주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빛을 따라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합시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겠다. 밤마다 등불을 지키듯 기도와 성령의 기름으로 내 믿음을 지켜내야겠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빛으로 살아 세상에 희망을 비추겠다라는 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이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진설병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빛으로 인도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가는 자리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가 방법이 되어지고 예수가 정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